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제자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왜 무엇을 위해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는지 묻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소망함을 버리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다니시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붙드시고 가르치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하시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물가에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여인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물동이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물동이가 없으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귀한 물동이를 지금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물동이를 챙기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경험한 것이지요. 두 번째 변화는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낮 12시에 물 길러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부끄러웠기에 또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싫었기 때문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물 길러 나온 것이지요. 그랬던 여인이 지금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이죠. 세 번째 변화는 자신이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과거를 공개하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이 무엇인가요? 남편을 5명이나 둔 것입니다. 남편이 5명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이지요. 이것은 감추고 싶은 치부이고 들추고 싶지 않은 아픔이죠. 그런데요,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나머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그분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죠. 우리는 이렇게 다시 임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곰곰이 묵상하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기쁜 일이 이 그리스도를 만난 일일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한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또한 우리와 만나는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인이 마을로 내려간 사이 예수님과 제자의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고 있지요. 이 대화의 핵심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오신 이유와 앞으로의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양식을 구해왔으니 드시라고 권유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지요. 이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백성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며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고 온전히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35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지요. 예수님은 이전에 씨를 뿌린 자들이 있다고 하며 이전에 씨를 뿌린 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로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라 알려줍니다. 이제 그 씨가 싹이 나서 추수할 때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뿌려놓은 씨의 열매를 거두는 분이지요. 그러니 사마리아에 들어온 이유도 열매를 거두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추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사명을 알려주시죠. 37절입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심는 자는 예수님과 이전의 선지자들이고요.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은 바로 제자들과 훗날의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38절도 같은 맥락이지요. 이전에 선지자와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일을 했으니 비록 제자들이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씨를 뿌리는 노력에 참여하며 열매를 거둘 것이라 합니다. 성경에서 추수는 종말의 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음 전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씨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씨가 자랐지요?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두어야 할 추수할 곡식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으로 초대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전력을 기울여야 하지요.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네로 간 여인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다 알고 있다고 전하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간청합니다. 이 간청에 예수님은 이틀을 사마리아에서 더 머무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지요.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제 믿는 것은 여자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그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건은 당시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구분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늘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 땅에서 시작되고 펼쳐질 때에 성도들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 이방인, 로마인, 헬라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만 존재합니다. 또한 이 구원 사건은 4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과 동시에 이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선포되며 이 땅의 사람들이 이 구주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회심하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가르침을 주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과 성별과 능력에 차별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세상 어디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 삶의 본질이며 삶의 이유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해결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증인이며 복음에 전달하는 소명을 가진 자들이죠. 죄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난 사건이 얼마나 기쁜 사건인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쁜 사건인 메시아를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 기쁨을 얻었는데 그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